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 주중에 수요일에는 나오지만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고난 주간 특별 예배를 같이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죠. 안 그러면 그냥 레귤러 예배죠. 특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 형식이 아닌 기도의 형식으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거 왜 떼어주세요? 집사님 내려주세요. 네. 항상 미리 앞서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리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어제도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게 참 좋았고 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잖아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들하고 일하고 다 기도를 잘 하시는 건 아닙니다.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이 말을 하고도 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기도를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은사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어저께 오신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의 은사가 있으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쫙 앞에 한 7, 8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참 좋았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기도가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 주어진 특권인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야 무슨 일이 나나 보다 놀라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주목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화요일 두 번째 우리 십자가 예배를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십자가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하죠. 사람은 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 관련된 속담도 많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마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단 몇 분만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둔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이게 싹 파악이 돼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될까요? 말에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사람의 됨됨이가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이 자라왔던 환경도 보이고 그 사람이 교육받은 교육의 백그라운드도 보이고 그 사람의 성질과 기질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금방 알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야, 저 사람하고 말하면 진짜 기분 좋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 또 와서 나한테 말 거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게 문제죠.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싶고 좋게 말을 하고 좋은 단어를 쓰고 이게 좋다는 건 알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가 말 실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목사가 말 실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머리 파마를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온 청년한테, 여자한테, 야, 너 왜 아줌마 파마하고 왔어? 이 말 했다가 그 친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180도 돌아가지고 집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갔다는 그런 얘기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은 참 조심을 해서 가려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 저도 말을 참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말을 선성적으로 고상하게는 잘 못해요. 직설적으로 좀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고급 언어, 그리고 어려운 말, 그리고 거룩한 말을 써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의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선천적으로 그게 너무 오글거려요. 그런 이렇게 좀 고상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손발이 오글거린다고 할까? 저는 그래서 시장의 언어를 좋아해요. 일상의 언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도 그렇게 나누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가끔 염려되는 것은 저희 교회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하는 이러한 말과 이러한 어떤 어휘들이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목회자 칼럼을 쓰면 이 목회자 칼럼을 교정해 주시는 우리 정정원 집사님이 항상 교정했어요. 요 단어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목사님? 좀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좋아졌던가 아니면 저를 포기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어찌됐든 여러분 하여튼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두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뒤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뭘까요?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기도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주시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참 많이 듣고 계속해서 익숙하게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이면 떡이고 잔이면 잔이지 왜 떡이 몸이고 잔이 피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예수님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왜 떡을 주시면서 몸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 갑자기 이상하게 되셨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다가오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우리의 이 성찬식의 자리에 와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딱 전병이나 떡을 주면서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니 여긴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을 수 있고 잔을 예수님의 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떡을 주님의 몸으로 잔을 주님의 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이 말씀, 떡을 받으며 내 몸이라, 잔을 나누며 내 피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워킹하고 유효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2000년이나 넘은 이 시간, 타임이 지금 엄청 많은 세월을 거쳐와서 2000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떡은 내 몸이요 잔은 내 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랬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날 밤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허탕쳤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먼저 가 계시면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왔을 때에 해변가에서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그들을 맞이하셨다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 갈릴리고 뭐고 그 전에 얘기했던 말씀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행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면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 복 받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주님의 말씀도 믿지만 동시에 함께 많은 사람의 말도 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주님의 말씀은 조금 덜 믿지만, 믿긴 믿지만 시간과 또 나의 믿음을 더 많이 주지 못하고 사람의 말이 이만큼 더 많아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치여서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불신하고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들이 우선되고 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말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제껴놓고, 워낙 뭐 나쁜 사람들이니까 제껴놓고, 그런 사기꾼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뭐 선한 사람들, 대부분의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에 책임을 지려고 그러죠. 일단 내가 내뱉은 말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내 자신이 아무리 내가 했던 말을 지키려고 해도 내 생각과 의지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기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말에 신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용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말의 공신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말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도가 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서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게, 꼭 끊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꼭 갚을 테니까 이거 좀 끊어줘, 미리 좀 돈 좀 빌려줘. 근데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겁니까?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종종 일어납니다. 나라고 뭐 별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맹세하고 별의별 다짐을 다해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볼까요?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컷 들었잖아요. 여태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야, 너희들 나 부인할 거야. 그럼 그 말은 이루어지는 말이 안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다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아마 좀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결코, 절대, never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합니다.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내뱉는 말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지킬 거야. 아니요. 우리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오면 안 지켜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참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받죠. 열받죠. 말을 하는 건데 말 안 들어 하지를 않아. 그런데 물론 그것이 뭐 습관화되고 계속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있어서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고, 모든 사람은 그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주변에서 실수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용납해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납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쫓아가서 야 너는 결코 버리지 않겠더니, 결코는 무슨 결코냐,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그냥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요, 듣고 믿지는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야, 안 돼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 사람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말씀하신 거 후회하면서 바꾸지 않으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그것이 리마인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알려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1.1획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저녁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그러한 은혜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행하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항상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 왔는데 그 수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로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